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경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기쁨을 삼는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그레샴 메이첸이라는 박사는 기독교냐 아니 자유주의냐라는 이 질문에서 자기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를 신앙의 모범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혁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뭘 하셨느냐 이거보다도 그분이 누구냐라는 물음이 우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원히 경배받으실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기록과 마태복음의 기록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에게 얘기했던 것은 당일의 사건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바로 전 탄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다면 마태의 기록은 그게 아니라 몇 달 후의 얘기입니다. 몇 달 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장면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셨고 아마 말구유에서 계속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아마 사관을 빌렸든지 어디 들어갔든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해요. 11절에 집에 들어가 박사들이 찾아갑니다. 어느 집에 별들이 멈춘 그곳에 이제 가서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유 앞에 가서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이미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데 별 보고 페르시아에서 이란이거든요.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베들레헴까지 천리가 넘는 길입니다. 그럼 밤에만 여행을 하면 얼마나 걸리?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그럼 한 달 정도 걸려서 왔어요. 그리고 끊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왕 들어가서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미 태어난 겁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별을 봤는데 분명히 왕이 될 별이 이 땅에 유대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찾아 박사들이. 이 박사를 요즘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왕의 주변에 박사들이 있어요. 애굽에 보면 박사들이 있잖아요. 술사와 박사, 그죠? 바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박사들은 말 그대로 대소사를 의논하는 사람이에요. 왕과 함께 늘 나라의 흥망성쇠, 길흉에 대해서 늘 점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별은 왕의 별이고 큰 별이에요. 너무나도 찬란한 빛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박사들이 의논을 합니다. 야,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유대 땅에 그 별이 왕이 오실 분이 등장했는데 그 별을 보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의기투합을 한 겁니다. 박사들이 모여서 그래, 그럼 우리가 가자 해서 그 먼 길을 어떻게 해요? 보배 앞에 황금 유황 모략을 집어넣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한 달 길을 왔는데 별이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찾아온 한 달이야 헛수고해요. 돌아가는 것도 한 달이 걸릴 텐데. 그런데 지금 왔는데 지금 뭐 별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럼 직접 가서 왕궁이 있는 그죠? 왕이 있는 왕궁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직설적으로 지금 왕이 지금 어디 누워 계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왔을 때 별이 끝난 거 보니까 저 헤롯 궁전에 있는 누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발칵 뒤집혔어요. 무슨 소리냐고 이게 뜬금없는 소리다고 이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고. 헤롯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뭐 경천 동지할 만한 큰 충격을 그가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물어봅니다. 누굴 부릅니까? 다 불러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을 다 불러요. 왕이 어디서 나냐 물어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작지 않은 그 고을에서 태어나서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서 나도 경배하게 해라. 예, 그 무리가 제법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갔는데 꿈에 하나님 지시합니다. 꿈에. 그러니까 박사들이 그 꿈을 꾸고 다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누구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박사들이 찾으면 나한테 연락하면 되지. 박사들만 찾으면 그가 찾으면 내가 가서 그것만 죽이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2살 아래로 다 죽입니다. 2살 아래로. 여기서 그때 예수님 어디 가시고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이 애굽에 가서 건너가게 하셨고, 꿈에, 그것도 꿈에 지시하셔서 그렇게 가게 됐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약간 상이한 차이가 있다. 당일의 일들과 몇 달 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이 소식을 전했던 박사들을 맞닥뜨리면서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냐는 질문 앞에 예루살렘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권력을 위해서는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정적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고 보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잔인했던 임금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기 아내도 죽였고 처남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내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태어난 아들 중에서도 뛰어남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좀 왕이 될 만한 제목감이다 싶으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였어요. 그래서 뭐 당시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더 안전하다. 헤롯의 아들 되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도살장이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죽고 말아요. 왜요? 넌 너무 똑똑하니까 죽는 겁니다. 왕이 될 만하고 나 이거 경쟁이 될 만하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돼지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회자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권력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는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내가 죽거든 그 사람들을 또 죽여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을 처형해야 됩니까? 내가 죽으면 울 사람이 없고 잔치를 벌일 것 같으니까, 다 좋아할 것 같으니까 내가 죽을 때 좀 어떻게 해요? 좀 울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없으니까 헤롯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없애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모습을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성경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져 가요. 라헬의 통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져 갑니다. 두 번째로 이 반응,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알고는 있었는데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만 성탄을 지켰습니다. 헤롯이 저들에게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이냐? 했더니 저들은 성경을 내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사실은 아주 반만 얘기한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얘기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 앞부분만 어디서 태어납니다. 왕.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경쟁 상대로 여깁니다. 그냥 자기 말대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믿었더라면 남들보다 사실은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말만 들었어도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찾았어야 돼요. 가서. 그런데 한 사람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나중에 30년 후, 그죠? 예수님의 사역, 물론 30년이 됐는지 그 후가 됐는지 보통 성경학자들은 그래도 한 30 정도를 보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예수님을 죽이는데 못 박아 죽이는데 장본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반응이 없던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일을 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뭐냐면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타라소라는 말인데 당황했다는 거예요. 뒤흔들렸다. 아주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소동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면서 보냈고
메시아가 왔다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의 학정에서 벗어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젠 자유다 들떠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어떤 이들은 행여 무슨 변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성탄은 저들에게 시작됐습니다. 오늘날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영원한 기쁨이 뭡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했던 우리가 영원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된 것,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먼저 여기 헤롯과 같이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또 종교인들처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성탄을 지키는 그런 무리가 돼서도 안 됩니다. 또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떠들어대고 맞이하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동방박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출발지가 페르시아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실제로 614년 페르시아가 침공해 왔을 때 베들레헴의 성탄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페르시아의 머리 장식을 한 동방 박사들이 황금으로 모자이크 되어 있는 문을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온 겁니까? 이란이에요. 이란에서부터 거기까지 거리로 따지면 얼마나 되냐면 한 천리길 넘어가요. 엄청난 길이죠. 근데 그것도 밤마다 온다면, 요즘도 만약 우리 여기서 진주가 천리길 정도 됩니다. 저 부산까지만 간다고 그러면 걸어서 가면 며칠 걸릴까요? 꽤 걸릴 것 같은데요. 그죠? 그것도 밤마다 저녁 때마다 이렇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이 못 갈 것 같고,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거리로 보통 봅니다. 근데 그 거리를 온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탄생을 기다리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아마 동방나라의 예언, 누가 있었습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그 별이 동방에서부터 빛나는데 그 별이 메시아 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별이 나타나는 것과 이스라엘이 오실 것을 연결해서 예언한 구절은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이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뭘 보고 찾아옵니까?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험난한 여행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왔을 때 또 그 별이 없어졌어요. 그 찬란했던 별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박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헤롯 임금 왕궁까지 와서 물어봐요. 왜요? 착각했던 겁니다. 혹시 왕이 어디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왕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는 질문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요. 헤롯은 제일 먼저 누굴 생각했을까요? 자기 자식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다 죽였는데 쉽게 말하면 아내도 죽고 장모도 죽고 다 죽이는 사람인데 지금 누가요? 또 죽여야 되나? 이랬을 겁니다. 또 죽여야 되나?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물어본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래서 헤롯의 도움으로 저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도 경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헤롯의 도움으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없어졌던 별이 다시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때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데 그냥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한 달 달려왔어요. 그러다가 그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 길을 찾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감격을 표현하는 게 10절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다. 아주 최상급을 쓰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묘사합니다. 이 박사들 전체가 야 다시 별이다. 야 별이 다시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왕궁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경배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별이 어떻게 해요? 사라졌다가 별이 다시 딱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데다 진짜 베들레헴에 있나 봐. 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이 불굴의 신앙, 끈질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한 그대로 이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진짜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요, 새벽 기도하는데 저희 외할머니만 해도 심리길 가, 심리길. 새벽 기도 가는데 심리 가서 새벽 기도하고 오라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자전거 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갔다 오는 건데. 근데 그것도 호랑이도 있었어요. 저희 호랑이 얘기만 하면 그냥 어렸을 때는 오금이 저립니다. 실제 있었냐고 내가 물어봐요. 할머니 진짜 호랑이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 그러면 할머니가 진짜 호랑이 있어. 그러면서 근데 뭐하러 집에서 있지 뭐하러 가요? 이렇게 내가 물어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러 가는데 새벽 기도 가는데 심리 걸어서 갔어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참 좋은 시대입니다. 새벽별이신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그날 만남의 날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에게 맺히는 최초의 열매가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 신앙의 근거, 나를 만들어줘요. 진짜 절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예물을 드려요. 여기 경배했다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말 2절, 8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배합니다. 누구께 경배했습니까? 마리아에게 아니면 예수께? 예수께입니다. 아기 예수께. 마리아 성모 무호소를 주장합니다. 카톨릭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오신 분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딱 하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베드로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직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못했지만 구하라.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축하할 때 내가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의 초점은 어디요?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마국간에서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젖 먹는 어린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는 누굴까요? 박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이해시키면 삼국지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징기스칸 같으면 야유 초제 같은 사람들, 측근, 그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저 중국을 완전히 점령했어도 우리는 이 초원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 문화에 우리가 점령당할 겁니다. 야유 초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어떻게 그 측근의 말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몽고가 거기서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그겁니다. 이거 박사라는 건요. 그 당시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이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배울 거 배웠고 저명 인사고 해안이 있고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들. 굉장히 그들이 누구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까? 바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요즘 돌 정도 됐을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돌이 아니라 한 석 달, 100일 정도 됐을 거다. 이 정도의 지금 예수님 아기 예수 앞에 저들이 경의를 표했다. 이분은 왜 경의를 표했습니까? 그들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배할 때 보니까 뭐 했다고요? 보배합을 열었다. 황금, 유황, 모략.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통용하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황금은 뭡니까?
그 나라의 번성입니다. 유황은 뭘까요? 왕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모략은 왕의 통치가 영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황금, 유황, 모략은 왕이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당신이 이끄는 그 나라는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위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를 우리가 영예를 하죠, 보통. 알레고리하게 이거는 뭐고, 황금은 뭐고, 유황은 뭐고, 모략은 뭐고, 어떤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의미를 부여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이거는 왔을 때 어떻게 예물을 준비해 드린 거다. 영원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예물이에요. 하나님, 이 당신이 시작한 이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탄절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예물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감사 예물이 그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나서 저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이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만일 저들이 헤롯에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죽였을 겁니다. 고맙다고 그러고 아마 박사도 죽였을 것이고 그들도 죽였을 겁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12절 보면 꿈에, 근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그들은 누굽니까? 박사들이에요. 그러면 이 꿈을 누가 꿨을까요? 한 사람이 꿨을까요? 대표를 꿨을까요? 다 꿨을까요? 저는 다 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해석한 가운데 유추 해석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다 꿨다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다 껐을 거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지금 헤롯 궁전에 갔는데 헤롯 왕이 뭐라고 합니까? 먹을 거 줬을 것이고 잔치를 베풀었을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물도 줬을 것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거든 나도 경배할 수 있게 좀 도와줘.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박사들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 왕이 자상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찾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생각이 나뉠 수 있어요. 그래도 왕이 우리에게 부탁했는데 우리가 또 대접도 받았지 않냐. 왕에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우리 사람 사는 데는요 다 틀립니다. 생각이 다 틀려요. 여기 앉아서도 다 생각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이 다 틀릴 게 뻔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합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특이한 일이 하나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꿈입니다. 꿈. 근데 그 꿈을 전체가 같이 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길로 찔러서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가는데도 돌아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거 한 40일 걸렸는데 돌아가는 길은 80일 걸렸는데 80일 길을 택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길을 잡을 때 짧은 길, 단축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잡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멀리 돌아서 가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안전이에요. 안전.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어떤 동기가 부여돼야 돼요. 동기가. 그게 뭡니까? 오늘 꿈입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그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꿈을 꾸고 나니까 어떻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갔어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꿈에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너도 그 꿈 꿨니? 이렇게 된 겁니다. 나도 그 꿈 꿨어. 헤롯에 가면 안 되나 봐. 나 가려고 했었는데,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또는 친구 따라서 또는 어떻게 선배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됐든지 아니면 이웃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됐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기 예수는 경배받을 뿐이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돌아와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뜻깊은 성탄을 맞이해서 과거의 잘못된 모든 습관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다윗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었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해 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방향을 바꾸는 회개한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시대 때 사랑의 원자탄 손영환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일본 경찰에 체포됐어요. 일본 검사가 위협을 합니다.
천황폐의 명을 어기다가 어떠한 벌을 받는지 당신 모르냐고. 그때 손영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 임금의 명을 어겨서 내가 이런 벌을 받는다면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어기고 내가 신사참배를 한다면 나중에 내가 얼마나 큰 벌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때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한경직 목사님. 나중에 이 사람이 그런지도 모르고 종교상 템플상을 주려고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호텔에 모였어요. 뭐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거 축하해 주겠다고. 근데 당사자가 딱 나가서 뭐라고 참모를 확 던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죄를 씻으려고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에 늘 뭐가 걸려요? 살았지만 사랑받지 않아요. 뭐 했겠네?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있던 오신 주님, 그걸 만났잖아요. 만난 이후로는 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와도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고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하면은 그때마다 나라에서는 가정에서 깃발을 하나씩 보내줍니다. 하얀 천에 별을 놓아서 장식한 수건을 보내줘요. 그럼 그 수건을 받은 그 가정은 창밖에다 그걸 걸어요. 뭐가 새겨 있다고요? 하얀 천에 별. 지나가는 사람이 그 별 깃발을 보면 저 집 아들이 전쟁터 나가서 전사했구나 하고 기도해주고 애도해줍니다. 해마다 성탄이 되면 성탄의 별이 이제 온 천지에 찬란하게 비쳐요. 그럼 별을 보면 뭘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의 전쟁터,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잃어버리셨구나. 이게 성탄이에요. 성탄의 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별이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그날, 이 땅에 태어난 그 기뻐진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게 성탄이에요. 나 하나밖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뻐하냐고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는 내가 보편적인 기쁨, 누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거 다 이루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기쁨, 영원한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그날이 성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조건적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합니다. 죽어갈지도 모르는데 기뻐해요. 유라굴라 광풍 속에도 하나님 그를 평안하게 붙잡아 주셨고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 만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내가 간 그대로 너희에게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렇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요? 경배의 모습으로 맞아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날 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보배압을 열어 최상의 선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때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드릴 게 뭐 있을까요? 변화된 삶 속에서 내 속사람과 변화된 삶으로 맺혀진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면서 나에게 준 아름다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섬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던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는 겁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는 뭡니까? 주님 만난 이후로 말씀대로 살아간 오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동방박사들이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